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경 지식보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또 인터넷 검색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 성도님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깊은 구덩 속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공지능 AI에게 물었답니다. 나 구덩이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법 1단계, 주변에 밧줄을 찾으십시오. 이 성도님이 주변에 두리번 밧줄을 열심히 찾았는데 주변에 밧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AI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주변에 밧줄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자 AI가 다시 당당하게 답변했답니다.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2단계 법, 다음부터는 구덩이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답을 구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인생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찾아보면 답을 찾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명문의 가정을 세우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는 5월 들어서 이 가정의 달,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5월 첫째 주는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에 처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이 고난 앞에서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걸쳐서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비법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때로는 이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이 열심을 못 내거나 실망할 때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욕이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화가 나고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드러내기 위해서 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로 욥기를 읽다 보면 욕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제가 또 시편의 말씀은 시시한 줄 알았더니 시시하지 않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겪은 생생한 인생의 체험의 경험이 시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이 시편 말씀에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시한 것 같은데 정말 그 인생이 녹아나 들어가 있는 그 생생한 목소리를, 간증을, 체험을, 고백을 들을 때마다 시편이 시시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제가 잠언을 함께 공부하다가 잠이 온다 잠언, 그래서 막상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확 깨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잠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생생한
고백이 이 잠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참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는 이 잠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떠오른 아이디어나 아니면 철학적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의 답변들이 이 잠언 속에 주옥과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이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참된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물질과 얄팍한 지혜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10잠언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가정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가정이 잘 되고 번창하기를 꿈을 꿉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높은 신분이나 재산이나 화려한 학벌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연이나 각종 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모래 위의 성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종 뉴스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야기나 소식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세상의 명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설계하려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벽돌을 쌓아야 될까요? 오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영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3가지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의 기초를 든든히 쌓아가는 영적 원리는 가문의 주춧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주춧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쌓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7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자 서문이기도 하고, 이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든든한 건물의 시작은 기초 공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것도 바로 이 가문의 주춧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두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가게 되면 그 시내 한 가운데 한 나무로 건축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바로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1900년도 초기에 이 카자흐스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대다수 파괴가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나무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을 이겨내고
끄떡없이 버텨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든든한 건물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며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로 모시는 거룩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엎드린 거룩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거룩한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이 시작과 바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부와 명예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일을 종종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의 지식과 나아갈 방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그 아들은 그 엄마의 말에 코웃음 치면서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구닥다리 같은 말을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발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밥을 먹여주기를 해요, 돈이 되기를 해요. 엄마 말에 대해서 이 코웃음을 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그 아들은 세상에서 꽤 똑똑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의 인생에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IQ로 얻어지지만 인생의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IQ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얄팍한 계산기를 내려놓고 인생의 진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과 형통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나 명예가 기초가 된 가정은, 그런 인생은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둔 가정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인생과 가정의 주춧돌로 세우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가문의 기둥을 신앙의 전수와 순종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주춧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놓았다면
이제 기초를 쌓은 그 집에 기둥을 세울 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훈계나 법 이런 얘기를 하면 따분하게 여기고 지겹게 여기고 누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잠언은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놓았다고 한다면 그 위에 든든한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부모의 믿음의 훈계와 자녀들의 순종의 훈련이라고 오늘 잠언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이것은 권장이나 이것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훈계와 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법을, 출세하는 법을, 세상에서 행복하고 만족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과 축복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서 빽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재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릴 때 자녀는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길래 그 자식에게 매를 들어서 엄하게 혼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식을 혼내키면서 너 자꾸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아빠가 너를 더 혼내키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전화벨이 거실에서 울렸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귀찮다는 듯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아빠 없다고 그래.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아들이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혼내키고 심지어 거짓말을 자꾸 하면 지옥에 간다고 자식을 협박을 해놓고 아니 전화 받는 것이 귀찮다고 아빠 없다고 해. 그 자식의 말에 자들이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자랍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기초가 되어질 때 자녀들은 바로 그곳 이후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인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그 신앙과 유산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
그리고 부모가 보여준 그 신앙에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과 순종의 기둥이 세워진 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형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원리는 가문의 지붕은 말씀이 주는 영광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춧돌을 하나님을 경외한 곳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기둥으로 세운 가정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에게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그것은 내 머리에 쓰고 다닐 아름다운 관이자 내가 목에 걸고 다닐 목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삼고 말씀의 훈계와 신앙을 유산으로 만들어준 것을 기둥으로 세워진 가정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지붕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처럼 빛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그 미국의 대통령에게 신라 시대의 금관을 선물했습니다. 세계 모든 언론들이 그 금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가면 우리가 바로 그 신라 시대의 금관을 보고 감탄을 했던 추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신라 시대 왕에게 쓰여졌던 그 커다란 금관 그리고 그의 목에 둘렀던 금 목걸이들을 그리고 각종 보석의 장식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과 금사슬은 승리자, 통치자, 높은 영예를 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금의 목의 금사슬은 왕이나 귀족이 누리는 영광을 고대 시대에는 상징해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자녀의 삶에 인생의 최고의 스펙이자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과 금사슬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줄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그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명가의 기초를 든든히 쌓고 설계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 여러분이 종종 가끔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가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로 이 스펄전을 불러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펄전이 들어오면 방에 들어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이 스펄전은 어머니의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왜 우리 어머니는 왜 내가 잘되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어머니의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불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스펄전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스펄전은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의 훈계가 나의 방황하던 인생을 붙잡아 주었던 가장 강력한 금사슬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사랑의 권면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금사슬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둥과 자녀들에게 유산을 신앙으로 물려주는 기둥을 든든히 세운 가정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자 기초이자 형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저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신앙인이 되고 명문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